17절, 18절을 두 구절을 함께 제가 교독 말고 우리 합독합시다. 17절, 18절 두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예, 참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핵심적인 구절이고 사실 그 앞 구절부터 뒷 구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 구절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제 생각해 본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밝힌 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변화산 아래에서의 인생들의 모습은 참 과한 표현을 조금 빌리자면 좀 오합지졸, 난장판 어쨌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리고 인생들은 여전히 질병 가운데 귀신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 의해서 거품을 물고 신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고치지 못하냐 등등으로 인한 막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갈등의 모습이 변화산 아래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좀 풀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못했을 텐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 문제만 아니면 된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습니다. 시선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여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러우 전쟁에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죽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집을 잃습니다. 난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폭풍으로 지금 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비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또 물론 수천 명 이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라든지 지금 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지금 나라에는 수백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하여 죽는 것도 지금 또 매한가지죠. 암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오늘 현대입니다. 과학과 의학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암을 극복하지 못한 채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먹지 못하는 문제, 빚을 갚지 못하는 문제, 집세를 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가정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들이 함께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라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시선을 돌리고 싶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괴로우니까요. 힘드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여전히 맛있는 걸 먹고 재미난 것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피할 문제가 아니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 언제든지 북한과 우리는 또 일본 또 중국과 러시아, 우리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이고 경제적 상황 역시 언제든지 무역의 장벽이 높아져서 직장을 잃고
때 우리가 IMF를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청년이고 젊으니까 나는 뭐 아픈 거 암하고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꼼짝하지 못하던 그런 코로나 시절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게 언제 다시 또 다른 모양으로 올는지 모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주일 시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겪은 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이삭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사실은 앞구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이삭은 잘 살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놀라운 일들로 축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삭이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또 종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이들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기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하게 그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물이죠, 우물. 물을 얻어야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살듯이 그 지금 고대의 팔레스타인 지역, 그것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뭐 강계 수로를 통해서 이제 조금 그것들이 해결되고 있을 뿐인 거지 여전히 그 땅은 물이 귀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지금 물을 지하수에서 다 지금 끌어쓰고 있고 비가 안 오면 안 되고 우리도 지금 물을 관리해야 하는 물 부족 국가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과학과 또 우리의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원활하게 물을 공급받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해요. 그래서 전쟁 소식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싸제기를 하는데 뭘 싸제기를 하느냐? 물을 싸제기를 하죠. 물론 라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게 오늘 21세기 현대만이 아니라 이 4,000년 전 그죠? 4,000년 전 아브라함 때 이삭 때도 이 물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이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이 지금 부닥친 이 긴급한 절실한 문제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절대적인 필요의 요소, 물에 대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 물에 대한 문제는 생존에만 급급한 게 아니죠. 사실 삶을 질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죠.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를 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는 요소가 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였나요? 그것도 아니었죠. 이건 가족이 달린 문제예요. 자기의 어떤 그 기업, 가축과 관계된 문제였어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이 물의 문제는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유희, 쾌락, 어떤 자아 성취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건 뭐 뗄래뗄 수 없겠지만 이거는 가족과의 문제요, 또 자기 기업의 문제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랄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망 좋은, 경치 좋은 그러한 곳을 얻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것과도 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핵심은 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 무엇,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그 어떤 무엇,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의 기업과 또한 우리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히 살 수 있는 그 무엇, 아주 핵심적인 그 무엇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명과 관련된 문제, 내 생명과 관련된 문제, 내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그 무엇, 우리 가족을 함께 영위하고 우리의 기업을 세워가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풍성케 할 그 무엇,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이 오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먹고 와도 됩니다. 너무 경직되어 앉아있지 말고 물을 한 잔 마셔도 되고, 좀 이렇게 나갔다 와도 되고, 다리를 좀 푸셔도 되고, 그리고 저를 좀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귀만 열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직면한 이 사회의, 이 세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또 직면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결점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진짜 지금 교회에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생명, 생존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무엇, 핵심적인 것 뭘까요? 교회가 지금 다 쇠퇴하고 있다, 문 닫고 있다, 그리고 개척교회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시대에, 아니야, 가능해, 교회가 부흥해, 성장해, 진짜 교회다운 그 교회야 라고 하게끔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 별로 생각 안 해요. 우리 사람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 보면 깊은 생각을 하기를 싫어해요. 왜 이런 이유가 일어났느냐, 제자들처럼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던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다 원래 그래서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즐거우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지배적인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 여전히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주일만큼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만큼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의 교회의 생명력,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뭘까? 조직일까요? 시스템? 프로그램?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방법론적인 것. 그러나 그거는 조금 조정 가능하고 수정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핵심은 아닙니다. 그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죠. 핵심, 가장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놓치지 않고 이거를 발전시키고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회복시켜야 되는데 자꾸 방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꾸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물이 아니라 난 지금 패드가 필요해. 나는 못 먹어도 옷이 필요해. 나는 못 먹어도 고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진짜 삶의 본질적인 것, 그것을 간과한 채 그것 위에 다른 것들이 뒤덮어버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희한하죠. 뭐 이 건강 프로 이런 걸 보면 답이 없어요. 다 한쪽에 치우치게 되고 막 한쪽 이야기하면 또 다른 것들이 결핍되고 하여튼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는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거칠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표면적인 것, 이면적인, 내면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그냥 드러나 있는 그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풀려고 하고 그것만 아니면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시선, 우리의 사고방식, 그것도 굉장히 이제 깊이 못 들어가고 굉장히 얕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얕습니다. 단순히 남녀 문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애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깊숙이 들어가면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느냐? 왜 남자 여자의 불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 표면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문제, 뭐 내 삶의 어떤 자아 성취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항상 내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본성에 대한 발현. 난 내가 행복하고 싶어.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살면서 내가 그 사람 맞추고 비위를 맞추고 애를 놓고 평생 내가 그 애를 키우면서 수고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밑에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아주 강하게 발현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뭐 이 문제는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면 이삭은 그야말로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과 또 가축과 그리고 종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게 생존의 문제요, 또 삶의 질에 대한 문제요, 지속 가능하게 하는 문제인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생각하게 됐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가 안 된다 하면서 자꾸 이제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시선을 돌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다시금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이라는 것을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삭이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삭이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뭘 했는가? 그리고 이삭이 뭘 안 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삭이 물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사람을 물을 찾기 위해서 탐사하지 않았다라는 하는 거죠. 물을 얻기 위한 어떤 이렇게 물의 근원을 찾는 이런 수색,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수맥을 찾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좀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여러분 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 때였을 텐데, 야 물이 어디 좋은 데 있을까 한번 찾아봐 하면서 사람을 보내거나 수맥, 물을 잘 찾는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 일은 뭐죠?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경치 좋은 곳에 일단 자리를 딱 잡고, 야 이제 물이 중요하니까 물을 파야지, 야 사람들 좀 불러와봐, 이 주변에 우물 전문가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이 알듯이 아버지가 했던,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물들을 찾아가서 그 우물들을 다시금 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지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TV, 책,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문제도 듣고 이렇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이야기들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여러분 접해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냐면, 지금 AI 시대라고 하죠. 시대가 급변합니다.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고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권사님 때는 라디오 호에어 하는 이 전단지, 찌라시 등 이런 거였다면, 이제 저희들 때는 TV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있었지만 TV라는 것들을 접하고 어릴 적에 자라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TV도 TV지만 이제는 핸드폰, 패드가 생깁니다. 지하철을 타고 하면서도 방송을 봅니다. 방송도 저희 때는 KBS, MBC밖에 없었습니다. SBS는 나중에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KBS, MBC, SBS가 아니고 지금은 채널이 100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종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봅니다. 이제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세상입니다. 전 세계의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걸 봅니다. 지금도 좀 생각이 나네. 아프리카 TV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게 그나마 또 좀 개인 방송으로 좀 유명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매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권사님도 집에서 사는 걸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누구나 내 삶을 또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전 세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시대에 이 교회에 대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하나로 어쨌든 뭉쳐지는데, 교회가 이제 AI 시대가 되어졌고 이런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 다양한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도 이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뭐 다양한 시도고 방법이고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을 막 초청해서 교회 목사님들 모여놓고 강의를 듣습니다. AI 시대에 교회의 어떤 뭐 대안, 뭐 접목, 뭐 이런 것들을 강의 듣고 합니다. 상담, 복지,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대안도 듣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신의 지식, 최신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속해서 또 거기에 발맞춰서 사는 좀 센시티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최신 소식을 듣고 최신 유행하는 걸 아는 것을 아주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막 옛날 구태여 옛날 이야기 막 들추어내지 말고 다 그거 다 묻고 없는 걸로 하고 이제 다시 우리 어쨌든 이 시대에 발맞추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 흐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서 어쨌든 유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현재 문제를 돌파해 나가자, 해결해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저는 그거를 마치 이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좀 접목해보자면 이런 거죠. 이삭이 야,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막 사람들이 막 싫어하네, 미워하네, 막 시비를 거네,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옮겨가지고 그랄로 와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물을 찾는 것이 생존에 대한 문제고 삶에 대한 문제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 부르고 이 지역의 어떤 사람들 불러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 그러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어. 그 물이 있어. 그 근원을 다시 파면 되지 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분명한 행동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팠던 야곱의 우물이 있어. 그거 파면 되잖아. 아주 심플합니다. 클리어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물을 우리가 이렇게 물병에다가 담아 사가지고 싸재기 하는 그런 시대 같으면야 괜찮은데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를 갔습니다. 수많은 양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달 뒤, 1년 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오늘, 내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물은 그런 거잖아요. 시급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었느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우물이 있었어. 그 아버지 우물 파면 돼 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시도, 불확실한 계획, 그렇게 해볼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 그건 너무 분명하지 않겠어요? 물을 찾지 못하면, 그것도 빨리 찾지 못하면 이거 우리 다 죽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러한 상황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전문가 지금 부를 시간이 없다.
뭐 수맥을 찾을 지금 여유가 없다. 곧장 아버지가 파셨던 그 우물 파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밖에 다른 시도 또 뭐 그 물을 일단 해결하고 다른데 또 우리가 여유롭게 물을 찾기 위해서 그때는 뭐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또 찾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지금 가장 시급하게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지금 당면한 지금 오늘 당장의 긴급한 문제는 뭐냐? 빨리 물을 얻는 것이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 파는 게 그 굉장히 현명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고 아주 잘하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우리 회복의 교회,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과거 역사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것 진짜 그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뭐 우리 아는 다 알고 있는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것, 여러분 그것이 과거가 없는 우리 오늘 현재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네. 과거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있을 수 있었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집대성되어진 것, 이게 과거로부터 있었던 것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집대성되고 그게 축적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발전되어져 온 거지. 네? 다시 말하면 그 원리는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있었다. 그것이 더 화려하게, 더 신속하게, 더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지금 남아져 있는 거지. 네. 과거에 다 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거, 어원들도 말, 단어 이것도 어원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이런 거 알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생각 별로 안 하고 싶죠. 그렇게 깊이 있게 따지고 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고 지내는데 아무 소용없다. 아무 영향 안 미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은. 굉장히 그게 무지한 생각입니다. 몰지각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굉장히 나만의 것,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는 일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학생들도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엄마 아빠의 일, 어른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이야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품 안의 자식, 품 안의 자식이라는 거 진짜 느끼죠. 그 다음에 정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리사랑, 자녀를 키우고 진짜 느낍니다. 아빠 왜 옛날하고 우리하고 하던 달라. 그게 참 그런 거예요. 내리사랑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참 어쨌든 간에 어른들이 하셨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 인생 속에 살아오면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구나. 진짜 그렇네 살아보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낀다고요. 깨닫게 된다고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사람들이 몰라. 아니에요.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못 찾고 못 만났을 뿐이지. 나와 같은 상황과 상태와 내 인생을 내가 겪는 이 인생처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많습니다. 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의 어떤 교육, 우리의 어떤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들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다 과거에서
축적되고 쌓아져 온 것이고 계속 발전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역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옛날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무시해도 괜찮고 우리한테 아무 영향 안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 인생은 아브라함 인생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 음물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팠던 음물을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죠. 근데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 음물 전문가였잖아. 아버지 역시 유랑민이었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목축을 했다면 아버지도 다니면서 음물 팠겠죠. 양들 먹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목초지에 가서 아버지가 전문가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그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이삭은 떠올리게 되었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들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 말 아이고 오늘하고 다르잖아. 아니요, 인생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반에 대한 것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필요 없어. 지나간 거야. 나와 상관없어. 시대는 달라졌어. 나는 유니크한 존재야.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 이런 사고와 이런 시선에 대한 출발점은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어리석게 만듭니다. 몰지각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낳게 됩니다. 먼저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신약 신경의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요 오늘날 너희들의 할아버지 안병천, 한동철, 아버지 안용규 목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양이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배워가지고 학습해가지고 그때는 좀 모자랐는데 지금은 똑똑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는데 지금은 실수 안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때도 완전하신 그분이 오늘날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안 달라졌다고요.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었고 가족의 생계가 중요했고 삶을 생존하고 지속 가능한 게 급선무였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급선무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21세기에 지금도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는 이유가 뭐예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것 아니에요. 이 우주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 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우리가 살 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찾을 수 가보자.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어가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달나라로 가는 거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섬으로 가보자. 다른 대륙으로 가보자. 그렇게 했던 그 발자취가 지금은 이제 이 행성이라고 하는 거 밖으로 가게 된 것 뿐이에요. 그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도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먹어야 살고요. 일을 해야 살고요. 여전히 병들고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지금 죽어요.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전히 성경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보면 여전히 부부관계에 문제 있었고 자녀관계에 문제 있고 형제들끼리도 싸웠잖아요. 사람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그 문제 속에 있었다고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전쟁,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칼, 창, 화살로 싸울 때나 지금은 미사일, 대포,
총으로 싸우거나 싸우는 거는 똑같잖아요. 이때는 기근 해가지고 여러분 지진 해가지고 화산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당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모양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가 조금 예방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홍수로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안 달라졌고 인간이 안 달라졌어요.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 안 달라졌어요. 참 재미난 거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고대 수메르, 저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거기에 점토파, 이 돌,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요즘 젊은이 것들이 버릇이 없다 하고 하는 글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나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 있었던 젊은이들도 똑같이 말 안 들었는가 봐요. 좀 특이했는가 봐요.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떤 걸 요구했냐고 10계명만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2000년 지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보시면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가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도짓 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되고요. 거짓말해도 안 되고요. 탐내면 안 된다고 과유불급 지금도 이야기하죠. 지나치면 안 된다. 욕심내지 마라. 지금 21세기에 지금 여러분 교보문 가보시면 그런 책들이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입니까? 과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아이고 2000년, 4000년 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걸 왜 들여다봐?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일이고 몰기각한 생각이며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요?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 인생을 피드백 안 한다고. 또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야. 이걸 지금 보고 있어. 성경을 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오죽하면 뭐 요즘 찬양팀, 어노인팅 무슨 아이작인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죠.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런 찬양도 하고. 얼마나 현대 교회가 좀 대형 교회가 많은데 성경을 안 본다. 성경을 연구를 안 해. 성경 공부한 다음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안 와. 성경 공부하는 지루하다고 따분하다고 성경 모임을 안 하려고 해. 성경을 안 들여다보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피상적인 거지, 모호한 거지, 추상적인 개념이 뿐인 거지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해소, 기분 전환 또는 뭐 그런 어떤 형식적인 집회, 그게 그냥 참여할 뿐이지 내 삶 속에 아까 예준이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그냥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의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그래도 권사님 그래도 책가방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또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이런 습관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성경책을 펼쳐서 그래도 뭘 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그렇게 공부한다든지 어떤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했었고.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않아요. 요즘 어느 집에 오면 딱 앉아서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는 배웠거든요. 어디든지 가면 거기에 다 앉으면 그곳을 위해서 또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거 배웠거든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밥 세끼 식사 기도하는 거 이게 율법이 아니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이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훈련과 연습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훈련들을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자꾸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하면 이사 예배하고 개업하면 개업 예배하고 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또 결혼 예배 드리고 결혼 갔다 오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신행 예배라는 것도 드렸어요. 저희는. 하여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큐티 훈련 이런 것들도 생겨나. 근데 점점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막 강하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복을 못 받는다 하는 교회들은 그나마 좀 유지를 해요. 근데 그것도 참 문제가 있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복 못 받는다고 협박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강조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의 삶의 생명력 아주 핵심적인 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를 생존케 만들고 또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풍성케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긴급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데 내 삶을 삶되게 하는 거 내 삶을 막 열심히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거 그게 있냐? 예배를 얻지 못해서 또 일어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주일이네 야 교회 가야지 오늘 하나님 예배야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게 뭘까? 그게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니까 저 사람에게 왜 저게 뭘까? 여러분 그런 것들 궁금하지 않으시냐고요?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인생을 다시 살아가 있게 만드는 거. 나 살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 와 열심히 해봐야지. 오늘 하루가 되면 아침이 떴네. 해가 떴네. 라고 만드는 거. 그게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삭제시키고 소멸시키고 그것을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어떤 시선 그리고 삶에 대한 시선 그리고 사고방식이 있다는 그게 뭐냐? 과거의 것들을 자꾸 덮게 만드는 과거의 것들을 다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과거의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오늘하고는 다른 것으로 여기는 거. 지금 그 연장 선상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도 자꾸 과거의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자꾸 외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 부흥과 성장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하게 생존을 하게 하는 것에 걸림돌이고 장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결론을 드리자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시금 되찾아야 회복해야 될 그것이 뭐냐? 야곱이 우물을 팠던 우리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아브라함이 팠던 그것들 다시 파는 거.
저의 아버지가 붙들고 살았던 거, 우리 아버지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붙들고 합천군 청등면 앙중리에서 나왔던 거, 완전 새로운 삶을 현장을 찾아서 떠나왔던 그 붙들었던 건 뭐, 그게 뭐냐.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미국에서 잘 나가던 대학생들이 그 미국의 삶을 떠나서 이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사는 이 조선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을 바치게 만들었던 그게 뭐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수 있고 그들도 가족이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예수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도 핍박을 감수하고 박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감수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렇게 살게끔 만들었던 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나 그때 시대도 병들고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내 집을 내 집이라 하지 않고 내 밭을 내 밭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팔아다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것을 다 나누며 같이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게 만들었던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 역사 속에 우리 있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 분, 우리로 살게 만들게 하는 그 요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베드로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안병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오. 저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다시금 찾아야 될 게 있다면 전문가를 부르고 이런 거는 나중에 여유가 있으시면 하시고, 지금 우리가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진짜 그 하나님 임해 주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 보십시오. 억지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고국의 땅의 멸망을 어떻게 말해? 매국노 같이. 근데 내 안에 불 붙는 것과 같아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잖아요. 과거를 살펴봤잖아요. 교회의 과거를 살펴봤고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가졌던 사람들의 과거를 우리가 조금 사장까지 살펴보았잖아요. 억지로 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막 강제로 안 하면 막 협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상황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지루하고 고루하고 따분한 거, 이건 과거야. 이거는 오늘의 삶하고 아무런 연결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과거를 무시하고 역사를 외면하는 이런 사고방식, 그런 세상에 대한 시선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진짜 그게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만나고 이 오늘날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일에
이게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진짜 이 성경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날 여러분들이 경험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찾기보다는 우선 우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붙들었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4대 5대양 6대주의 역사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잘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가 평안해지면, 교회가 풍요로워지면, 교회가 시스템화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의 기독교 역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척되어야 된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합리화가 아니라 왜? 개척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간절해지기 때문에, 새로워지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돼요. 갱신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부흥을 찬양합시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알리고 또 잠들어 있고 비실비실한 그런 한국 교회에 하나님 생명력을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이 부흥을 한번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문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원하니까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주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답답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결핍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자꾸 있으면, 기댈 게 있으면,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안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래 살다가 천국까지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문 임하소서. 은혜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리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동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근원적인 문제, 생존에 대한 문제, 정말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한 하나님 진지함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갈급함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로 우물을 찾고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의미요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생명력이 일어나서 살고자 하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받게 해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정말 그 어떤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살아가고 또 힘을 내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께 대하여 목말라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회복의 교회 하나님의 잘 리모델링 되어지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우리 자신과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마가다락과 오순절날이 임하였던 성령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만나게 주를 이루시고 이런 물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오늘날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습니다. 깊은 사색이 없습니다. 깊은 간절한 하나님이여 바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허리멍텅합니다. 하나님 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여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감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이 좋아야 됩니다. 음악이 갖춰져야 됩니다. 분위기가 갖춰져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코올 중독자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에 빠진 자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오락에 빠진 자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과거와 지금은 달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거를 단절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단절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냥 고정문학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삶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능력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속하는 교회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신을 하나님 완사자를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죄를 도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분들을 더 사랑하여 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거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기업을 구원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치료하며 하나님 주의 제자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를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행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간절히 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들 버리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어떤 걸 붙들지 말고 다른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지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 기름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기름 기울이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응답하심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고 맛보며 거기에 쓰임받는 통로로 도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생명력 있는 주님 함께 하시는 우리 회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생명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복음 전파하고 진짜 하나님 이 성경의 역사들을 이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작은 거지만 주님 버릇듯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